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희 가정이 전부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어렸을 때 이제 그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알게 되었고 또 자라면서 또 특별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거치면서는 일반적인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고요.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큐티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는 사실 어려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또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목표를 세우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고 서울의 상경에서 또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철학과 또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우리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무의미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비유 중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기도 들려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들게 된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했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죄의 길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때리시고 또 그들을 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상처가 아물게 되고 또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많고 많은 그 형상 중에서 사람들이 그 불뱀이라고 하는 그 물려서 고통받는 그 원인을 가진 그 대상을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맨몸, 우리의 맨모습, 맨살,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은 그 노뱀을 통해서 바라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내포되어 있던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지만 그 불뱀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즉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좋은 것과 좋은 것만을 우리가 바람직한 것만을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자기가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뱀을 달아가지고 뱀을 쳐다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봤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형상 중에서 뱀을 달았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뱀을 다시금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발밑에 있는 자기를 물려고 하는 돌아다니는 불뱀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문이 전부 다 있고 그 다음에 출입 통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광야 가운데에서 어디든 뱀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뱀들을 물리치고 또 자기의 상처를 돌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뱀을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발가벗겨지신 상태로 옷이 전부 다 벗겨지신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서 나무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무슨 구원자냐라고 군중들이 그 가운데에서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람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모두 숨겨두고 싶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다가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의 처절함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숨겨두고 싶은 죄가 있고 또 감추고 싶은 죄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가 숨겨두고 싶은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노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설 때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 순간에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놓지 못한 그런 죄악이 있다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양자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격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들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간구할 것을 마땅히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순간에도 구원을 풍성히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믿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는 늘 교회 학교 다니면서도 암송하고 이랬던 아주 흔한 말씀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어 하나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 그 한마디 이처럼 이것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강하게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단어 한마디에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또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큰 희생을 치르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이거 하나만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이제까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이 일을 우리도 이 땅에 이제 살면서 해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모두 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시간과 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승리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기 계신 모든 신호의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시간인데 또 가족들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사랑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많이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예, 감사합니다. 저기 모든 사람에게 싫어하는 대상을 바라보라. 상당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할게요. 말씀 좀 나눌게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용 부자님께 정말 갑작스럽게 최영선 목사님께서 여기 오시는 걸 캔슬하셨고 제가 그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어떤 분이 인도를 하시는 게 오늘 신우회에 주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용 부장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장님께도 상의를 못 드린 상태에서 이용 부장님께 문자를 드렸고 혹여라도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못 전하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실 걸 저는 믿고 했는데 역시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부장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2016년도에 새롭게 각인하고 또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나눌 일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개독 소리를 듣고 지탄을 받고 역시나 또 우리 직장에서도 서로 보면서 본의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부터도 항상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민이기도 하고 또 힘든 이런 영역 가운데 있는데요. 말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실 때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 죄를 믿기만 하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시겠어. 이런 언약 관계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오는데요. 처음에 구약시대에 맺은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하셨을 때 언약이라는 게 서로 맺으면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한 번 맺으면요. 700년, 800년이 가도 영원히 맺는 거예요. 영원히 그 약속이 유효한 건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들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과 내 율례와 법도를 다 따라 행하면 그럼 나는 내가 너를 구원해주는 이 약속을 지키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도 지키면 하나님도 하시겠다는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다 놓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파기가 돼버렸고요. 신약에 들어와서 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주님을 보내시고 그런데 거기도 조건도 역시나 너희가 내 마음의 생각과 법도와 율례를 너희 생각 속에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행위적인 이거 말고 믿음으로 행하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도를 내 생각 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작동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나를 버려야 되는 거고 남을 섬겨야 되는 거고 낮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 영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칫 그 전제 조건을 놓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만 주님은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승리하는 거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을 낮추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를 자고하고 되돌아보고 하는 영역들은 그 백성됨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성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임금이 있잖아요. 백성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게 백성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민주주의 세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국민이 주권인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변화되지를 못하고 주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 그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백성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금 되셔야 되고 주님이 임금이 되시는 백성의 신분으로서 해야 돼요. 백성의 신분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요. 정말로 하기 힘든 거 많이 시키셔요. 내 지갑이 비어있는데 누구 주라고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러니까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도 않고 자꾸 나를 뭐 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 백성된 자로서 백성의 도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사는 2016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 기도하겠습니다.